우리는 한 주 동안 돌아보면 참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 은총 속에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주의 시간의 흐름을 되돌려 보면 참 감사할 게 많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삶의 지점도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정말 이 한 주 시간이 굉장히 힘든 분도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많이 좁아져 있고 또 삶이 퍽퍽하게 느껴졌을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바쁜 일정 속에 숨 돌릴 겨를 없는 그런 분도 있었을 테고요. 마음이 정말 심란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일을 당한 분도 있었고 또 생기가 없이 맥이 빠진 그 모습에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에게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을 빌어서 힘을 불러일으켜 주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런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주님을 주목하여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헤쳐나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간혹 보면 여러분 불안한 눈빛이 보입니다. 물론 상황은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불안한 눈빛을 거두어서 주님을 좀 더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면 그 자체로 칭찬과 명성,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옥중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런 어떤 처지가 돼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은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에 감옥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편지를 쓴다면은 참 어둡고 음울하고 뭔가 답답한 안타까운 심정이 그 속에 반영된 그런 편지가 되겠죠. 그러나 이 바울의 편지에는요, 그런 것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가 바로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처지에 있지만은 얼마나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과 감사를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굉장히 위로의 글들이지만은 사뭇 경쾌한 어조를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자기 처지에 대해서 그가 비관이 아니라 자신감 있게 대처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투옥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루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 12절에 그런 내용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참 멘탈이 대단한 분이죠. 무슨 멘탈이길래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확신 있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확신이 그 속에 꽉 차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확신이 있게 되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은 누가 봐도 낙심해야 될 법한 상황입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당당하게 힘을 내어서 복음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1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처음에 이런 표현을 하죠. 이 바울은 자기가 체포되어서 옥살이하게 된 것이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기에게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처한 이 모든 상황,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이고 참 안 됐다, 딱하게 됐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참 예수 믿고 뭐 복음 전한다가 저게 무슨 꼴인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안타까이 여길 수 있고 때로는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은 그렇게 볼지는 몰라도 정작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일로 이어지고 있고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이게 은혜다. 그로 인해 자기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더욱더 자명해졌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에 갇힌 것 아닌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된 것 아닌가?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기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상황이 자기 구원에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 복음 전파에는 확실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하면서 힘든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요, 그냥 내 상황을 나만 인식하고 있으면은 별로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 상황을 남들이 보고 있다 말씀이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지도자고 또 내로라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안 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이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그렇죠. 제가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모습에 처하고 있게 되면은 교인들 시선이 의식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목사님들 시선이 의식이 되겠죠. 그게 더 힘든 겁니다. 누가 봐도 정말 축복으로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이렇게 될 상황에 있을 때는요, 목에 힘도 좀 주고 또 자랑도 좀 하면서 살만 난다, 야, 참 이 사역 할만하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남들이 볼 때 좀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처지에 내가 빠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얼마나 서러움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나게 되고 신앙하는 것에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신앙하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에 때로는 처하게 되죠.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가 안 좋은 데로 이사 가게 되면은 이 신앙 잘하다가도요, 뭔가 이 신앙이 자신이 없어집니다. 자기 처지가 퇴보되었다고, 뭔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잘하다가 나는 괜찮은데 자식이 좀 안 풀릴 수 있잖아요.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좀 안 풀리게 되면은 뭔가 일이 꼬이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신앙의 회의가 막 밀려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팀을 부목사 때 이끌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오더니만 정말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저 전도팀 못하겠습니다. 왜요?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대학에 떨어지니까 덕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제 꼬라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팀을 못하겠네요. 제가 얼마나 당황한 줄 아십니까?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들이 볼 때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처지에 빠졌을 때 우리의 신앙도요, 굉장히 뒷걸음질 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확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인데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뒷담화를 많이 하겠습니까? 저 봐라, 내 저럴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가 투옥할 수가 있는가, 그런 어떤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았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항상 적대자들이 있었죠. 그 적대자들이 이런 걸 쾌재라 부르면서 온갖 못된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자기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자기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자신 있게 여겼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좀 억울하고 손해본 그 일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분명히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은 뭐가 멋진 모습일까요?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이 너무나 멋지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좋은 일도 당할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당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고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더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느냐가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이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았기에 이렇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20절 볼까요? 20절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특별히 이 표현이 많이 눈에 띄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에 우여곡절도 겪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일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주의 종이란 말씀이죠. 그 영광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존재인데 뭐가 부끄러울 일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세상의 시선과 그리고 내 오랜 가치관이 그렇게 바라보게 하고 또 그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가지게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든 일에 처해 있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빠졌다 하더라도 당당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에게 똑똑히 들려주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이 구절을 곱씹어 보면요, 바울은 정말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우선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건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임을 고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주님이 반드시 사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 속에 사심을 믿습니까? 주님을 목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하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조차도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죽음조차도 유익하게 생각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유익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주님이 사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님이 사시고 정말 주님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가?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간절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80%가 아멘을 하지 않네.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따라, 주님에 대한 소망을 따라 살고 있는지 때로는 주님이 강하게 이걸 물으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주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 압니다. 예배를 주님께 진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열정이 다릅니다. 그냥 뭐 오늘도 왔네, 그냥 뭐 어디 끌려온 사람 마냥 그래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감동을 한번 줘보십시오, 이런 게 아니죠. 정말 주님을 향해 찾아 들어가는. 그래서 예배도요 30분 전에 일찍 나옵니다. 예배 일찍 나와가지고 정말 이 주님과의 어떤 교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위한 기도, 그리고 말씀을 위한 기도, 모든 일꾼들을 위한 기도,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왔다 가는 이런 모습은 그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삶의 분기점을 가져오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주님을 향한 강한 소망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누군가를 기대하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많은 사람은요, 당연히 그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항상 사람이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나 우리는 황금률이 적용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랍도록 축복을 받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죠. 그분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아가야죠. 우리가 그 모습 없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내 인생은 왜 이러는가? 여러분, 때로는 그런 푸념 속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이 모든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에게 복 주실 하나님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0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이게 어떤 표현으로 다가오십니까? 아이고, 내가 죽든지 말든지 케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겁니까? 아니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방치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살고 죽는 것을 뛰어넘은 그런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이 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모든 삶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되는 거죠. 자유하게 되는 거죠. 돈에도 묶이지 않고 사람에게도 묶이지 않고 그 어떤 환경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내 안에 사시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지실 거니까. 그분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뭘 걱정을 하고 뭘 두려워한단 말인가?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죠. 당당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만 최고로 여기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자유함을 발견하게 되고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요,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하고 싶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을 늘 꼭 붙어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만 인생을 산다면 우리도 지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살고 싶고 주님처럼 살고 싶다고 하지만은 다 분량이 있고 은사의 분깃이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는 없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런데 진짜 주님께 바짝 붙어 있을 때는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때로는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비상 상황으로 주셨는데 정작 본인은 비상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더욱더 기대를 걸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지만은 정말 이 시간만큼은, 이 세월만큼은, 나에게 허락한 고난의 시간만큼은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좀 이렇게 호연지기 있게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따를 수는 없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부터가 그렇죠. 오늘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더 인상적으로 정말 내 모습에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삶의 목적과 이유로 삼아 가는 사람에게는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얼마나 힘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죠. 우리는 단지 주님을 더 전에 없이 간절히 찾고 기대할 뿐인데,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를 힘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뭔가 삶의 문제에 여전히 일희일비하는 것 같고, 정말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회의가 들고, 예수 믿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열매가 별로 없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전보다 더욱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 모습이 약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힘들면요, 아무 의지도 없고 아무런 소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때를 지나서 뭔가 조금씩 빛이 비춰지고 내 삶에 뭔가 주님이 역사하실 것만 같은 전조가 좀 느껴지걸랑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옅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을 더욱 목적으로 하는 그 삶으로 다시 방향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뭔가에 푹 빠질 때가 있어요. 뭐 주님께 푹 빠지면 좋겠는데 다른 것에 푹 빠질 때가 있죠. 내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목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푹 빠진 데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목적으로 살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도록 그런 어떤 현존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도록 결단하면서 계속 그런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목적으로 하면서 주님께 뭔가 올인하듯 이런 인생의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늘 두껍게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인생을 얕게 살다가도 두꺼워야 할 지점은 확실히 두꺼워져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분명히 만나는 그런 지점 말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분명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을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이런 일은 이제 곧 끝날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큰 소리 치면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확신에 더해서 또 하나 다른 확신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더 좋고 유익할 거라는 확신입니다. 24절 볼까요?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당신들에게 얼마나 득이 되는 줄 아십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근자감이죠? 뭐 이렇게 자신만만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만한 말로 들립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정말 내 말이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하며 주장하는 그런 모습만 있다면 그 모임에 늘 싸움만 일어날 겁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의식은 때로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내 뜻이 옳고 내가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심한 경우 큰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맞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틀리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 이런 어떤 정죄하는 모습에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의식은 좀 위험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틀릴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과연 이런 관점으로 자기가 유익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옳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확신은요, 이런 자기 근자감 같은 확신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게 정말로 자신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3절이 그 내용이죠. 23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바울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바울의 바람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것이든 괜찮다,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게 내 바람대로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있는가? 자기가 지금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훅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또 확신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던 사람이 낙심하던 사람이 낙관적으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쓰실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자기를 살려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내가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라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 있게 되고 확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제가 이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유익이 된다 자부합니다. 어색하죠? 이런 표현들이? 제가 교만한 걸까요? 아니요. 저도 때로는요, 상처도 받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내 가는 길이 맞나? 다른 교회를 혹시 담임으로 갈 수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 생각은 정확히 1초만 했습니다. 그런 생각 오래 한 거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죠. 근데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일이 있다고 믿고 또 교회에도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당당하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목회자들에게 얼마든지 유익이 되고 의미가 되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일터의 동료들에게 얼마든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인생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모습 속에 더욱더 여러분의 인생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데로 돌리고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일에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알맹이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마음에 이르게 되면 오늘 바울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 뜻에 나를 맞추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당당하게 되는 것 오늘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확신은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다.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다. 바로 이 고백과 이 믿음 때문에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좀 힘든 일을 맞았습니까? 여러분이 당한 상황이 억울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겪어야 될 인생의 무게가 크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받으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좋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게 안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풀어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확신이 우리 모두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